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오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연락되어지는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127장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임하여 달라고,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갈망한다라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가난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 세상의 기쁨으로,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슬프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외롭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안에 지쳐있고,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채워짐으로써 우리에게 갈망하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는,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족함이 느껴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두렵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외롭습니까? 슬픕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불길로 태워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사용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한순간 그 육신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세상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했는데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오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한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시는,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곁에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는,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소망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든 심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야 할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사온데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상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몸살 감기로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이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서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들이 더욱더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더 친밀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가 믿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정말 올해가 이제 2달이 안 남았습니다. 이 한 해 정말 후회 없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과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자리, 가장 뜨거웠던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2025년 이 남은 한 해 동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월 셋째 주일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에는요, 드려지는 감사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난한 이웃들 돕는 데 사용했고요. 또 우리 개척교회를 돕는 데 우리가 함께 사용합니다. 올해도 추수감사주일 감사원금은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수제자훈련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1시 30분부터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강의는 1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 소그룹 모임은 1시부터 우리가 또 먼저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1시 이전에 좀 우리 소그룹별로 먼저 모이는 시간 가지시고요. 그리고 강의를 1시 30분부터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큐티방 모임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말씀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함께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행사 안내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성찬예식은 그 다음 주 23일 오전 예배에 있습니다. 세례예식과 온가족 예배는 마지막 주 30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달 저녁 기도회 추수감사주일이 예배가 마치고 17일 월요일부터 2주간 매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11월 한 달 동안에 또 읽고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말씀, 우리 하바국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바국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바국 3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 좀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나요? 여러분 어떤 기쁨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하바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요즘 저는 기쁜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달 우리 감사의 달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원래는 한 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오늘은 1절부터 7절 그리고 29절부터 33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03페이지 역대하 34장 1절부터 먼저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의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서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갈망하고 소망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셔 주시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또 귀한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옳은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왕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왕의 초상화가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 박물관에 가면 있고요. 저희 전주에 가도요. 이 조선의 왕들의 얼굴을 그린 어진이라고 하죠. 그 그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왕의 얼굴을 그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왕의 얼굴은 귀하기 때문에 아주 정성을 다해 그려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왕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왕의 얼굴에 큰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한쪽 눈이 또 실명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화가가 왕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고민이 되겠죠. 왕의 얼굴을 함부로 그렸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가가 고민을 하다가 왕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어떤 모습을 그려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왕이 화살을 들고 사냥을 하는 모습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을, 완성된 그림을 왕이 보면서 매우 흡족해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화가가 나의 결점을 보지 않고 나의 가장 멋진 순간을 보았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그 화가를 칭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 눈이 실명됐는데 그 눈을 감고 화살을 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아주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을 볼 때 약점과 강점 중에서요, 흔히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 강점보다는 약점, 저 사람의 결점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결점과 약점을 다 보실 거고 또 장점도 보실 텐데요.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보시면서 어떤 모습에 더 집중을 하실까요? 만약에 결점들을 보신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몇 명 없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실 때에 약점과 결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뻐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거기를 확대해서 보시는 분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어떻게 보여요? 고슴도치는 그래도 이뻐요, 원래. 근데 자기 새끼는 더 이뻐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흠이 있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아멘.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둘러보시고 이렇게 딱 보시면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좋은 모습이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이분들의 약점이 보이시나요? 약점도 보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좋은 부분, 아주 작더라도 장점을 바라보시고 선한 부분이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기 원하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다시 한번 좀 여쭤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인물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아보실까요? 오늘 이 질문을 좀 한번 던져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또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는 어떠한 자였는지 함께 고민하고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회복했던 요시야라는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요, 이 이스라엘 역사상, 특별히 남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선하게 여겼던 왕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또 여호사밧, 또는 요아스, 아니면은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있죠. 그런 왕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많이 인정하셨던 왕을 꼽으라면은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요시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유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는 인물이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상황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다른 왕들과 같이 그렇게 아주 편하거나 좋은 그러한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 요시야의 가문이 어떠했는지를 잠시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요시야의 아버지는요, 아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은 므낫세예요. 여러분, 므낫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는데요. 사실 그 히스기야 시대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유다를 회복시키고 또 예배를 회복시켰던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뒤에 왕위에 오르는 므낫세는요, 아버지 히스기야하고 너무나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유다 왕 중에서 제일 오랜 기간을 통치했던 사람이 므낫세예요. 몇 년인가 하면은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백년이 넘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예요. 다윗이나 솔로몬보다도 더 오랜 기간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을 통치하면서 이 므낫세는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멀리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역대상 33장 6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므낫세는요, 자기 자녀까지 우상에게 바칠 정도로 무시무시한 죄악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자가 아몬이에요. 이 아몬은요,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뒤따라서 악을 행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더욱이 므낫세는 그래도 나중에요, 아수르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회개하는 시간이 잠시나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아몬은 아예 스스로 겸비치 않고 더욱 범죄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훨씬 더 악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아몬 또 므낫세, 이 왕들이 다스렸던 60년 동안, 거의 60년 가까이 되는 이 긴 세월 동안에 유다 왕국은 점점 더 그 영적으로 또 타락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또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때의 모습이 이렇게 아주 처참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았는데요, 그때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우리 34장 우리 1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래요. 8세. 8살. 우리 아이들 나이로 보면 그때가 몇 학년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1학년. 아니, 왜 하나님은 좀 성장하거나 좀 이렇게 나이가 있는 그런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초등학교 1학년생 어린 나이의 왕을 세운 것일까요? 여러분, 이 초등학교 1학년이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초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뭐 해요? 간신히 뭐 글을 읽거나 쓰거나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아이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앉힐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우리나라 정치 외교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실래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해결 방안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맡기시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생각할 거 없고 우리 집, 여러분 가정의 일을 자녀에게 상의하시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함께 그 일을 처리해 나가시겠습니까? 쉽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보니까 이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이 요시야가요,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요, 이 요시야를 인정하고요, 따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요시야가 행동했기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 그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해오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묻는다고 하면은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두렵기도 하고 도대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요시야는 어떻게 행했을까요? 1절 말씀을 좀 계속 보시면은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분명 아이들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많이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엄마 아빠 찾죠.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뭐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찾죠. 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아버지 찾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이거 어떻게 해? 하고 누구한테 물어요? 부모님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요시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요시야도 보면은요, 31년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또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한 거는요,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요시야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좀 힘이 있고요, 내가 좀 지혜가 있으면은요, 어떤 일을 행할까요? 내 힘과 내 생각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엄마 아빠에게 잘 묻고 말하면 잘 따르죠. 그런데 한 20살쯤 되면은 어떤 반응이 옵니까? 뭐뭐 해야지라고 말을 하면 제가 알아서 해요. 이런 얘기 안 듣습니까, 여러분? 아유, 얘가 이제 다 알아서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아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갖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운 것처럼 하나님, 그거 옳지 않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8세였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본문을 계속 보시면은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예. 그가 아직 어렸을 때에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왕위에서 있은 지 8년이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한,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인정한 그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는 거예요. 왜 찾았을까요? 나이도 어리고 아는 것이 없어서 아닐까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너무나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방법이 옳다고 좌로 가거나 우로나 가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8살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엄마 아빠를 찾고 또 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초등학교 1학년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그런 인정을 받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가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요아스가 이렇게 8살에 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그러면 8살에 왕이 되었고 8년이 지났으면 이제 몇 살이에요? 16살에. 아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쯤 되나요? 예. 우리 청소년 나이 때. 그때가 되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찾은 게 아니라 분명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 젊은 학생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젊음의 시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통치 12년이 됐습니다. 8살의 왕위에 올라서 12년이 지났으니까 20살이 되었죠. 20살이 되어서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더 나아가서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역들, 보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땅, 납달리 지방 등지까지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그곳에 있었던 우상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버리기 시작합니다. 남유다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던 왕이 누군가 하면은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많은 왕들도 선한 왕이 있었지만 그 말씀들 속에서는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라는 말씀이 붙어요. 근데 이 요시야나 히스기야는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산당들도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20살이 되어진 이 요시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려요. 산당들도 제거해버립니다. 심지어 남유다 땅이 아닌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또 납달리 지방까지 모든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통치 18년이 되어서 26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곳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찾게 되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회개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드리기 원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삶의 모습들,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상의 모습들, 우상을 섬겨왔던 세상의 가르침들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 속에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가르침들을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시야는요, 이와 같이 어릴 적부터요, 하나하나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죽는 날까지 온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예배가 드려지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처음 왕위에 오를 때부터,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고요, 또 그의 삶 속에서 더러웠고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렸고요, 말씀을 찾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온 자가 바로 이 요시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결과 같이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요, 그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유다의 왕들이 어릴 적에는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 성장해 가면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시야는 어릴 적부터 16세, 20세, 26세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권사님 마음이 그때 뜨거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더 뜨거워져야 돼요. 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기쁨이 넘쳐 흘러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때는 그랬어. 그렇게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한참 좋을 때야. 무슨 말이에요? 곧 그렇지 않을 거야, 나처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 뜨거워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계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갖고 믿음을 바르게 세우겠다라고 갈망하며 기도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더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믿음으로 서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그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시야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을까요?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시야가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시야 곁에는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의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끼리끼리 그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좋은 친구들끼리,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 경우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이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곁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4장 8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거기에는 성전을 수리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반, 마아세야, 요아, 힐기야 등등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서 있는 서기관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있었고요. 또 훌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여선지자도 있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활동하는 시기가 이 요시야 시대 때부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까지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이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와 함께하면서 요시야와 간결을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혼자 열심히 뜨겁게 뛰어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보다는요, 함께하는 이들이 있으면 훨씬 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중보기도팀이 기도할 때 보면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 힘이 되고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도요, 올해 내가 말씀을 일독해야지 하고 말씀을 읽으면 12월이 되면은, 지금쯤 되면은 어디쯤 읽어야 돼요? 지금쯤이면 이제 신약이 한참 사도행전, 바울서신쯤 읽어 나가야 정상인데 아직도 창세기를 읽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렇죠? 혼자 있다가 보면은 바쁘고 혼자 있다 보면은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런데 우리 목장 가운데서도 보시면은 함께 말씀을 정해놓고 오늘 여기까지 읽습니다 하면은 같이 읽으니까 함께 나가니까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나니. 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홀로 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임을 기억하시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우리 목장 식구가 좀 지쳐있는 것 같으면은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내서 우리 함께 가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또 서로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보인다면은 그것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뭐라고 하기보다는 손을 내밀어서 함께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로 믿음의 친구로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로 하나님께 함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요시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역사를 보시면은요, 이 요시야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이름이 비슷한 왕이 또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요시야가 있고요, 요아스가 있어요. 요아스도 얼마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기억하실 것 같은데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 했죠? 예, 8살에. 근데 요아스는 몇 살에 왕이 됐을까요? 7살. 한 살 더 어리죠. 예. 참 하나님은 보면은 이렇게 어린 사람들을 세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리고 연약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요아스도 요시야도 어릴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요아스도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았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말씀으로 잘 양육했겠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자 그가 점점 변하기 시작하고 용두사미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슷한 나이에 같은 나라의 왕이 되었던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요시야는요, 아까 우리 살펴보셨잖아요. 8살의 왕이 돼서 16세에 하나님을 찾고 20세에 또 정결케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서 26세까지 정결한 삶을 다 온 땅에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26세에 성전을 재건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찾게 돼서 그 말씀대로 예배를 회복합니다. 다음 장인 35장에서 유월절을 정말로 성대하게, 그 어떤 시대보다도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아요.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요시야는 성전에서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세워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기준으로 또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된 것이 됩니다. 그들의 삶이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나락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은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인생이 마지막은 허무한 인생으로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삶,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로 서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시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실 텐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30년, 어떤 분들은 50년, 어떤 분들은 70년을 살아오셨는데, 지나온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였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얘는 좀 좌측으로, 얘는 좀 우측으로 많이 치우쳤네,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시아처럼 어릴 적부터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나는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말씀만을 붙들고 한 걸음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이 어느 하루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결정을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시아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요시아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는 찾고 구하며 나갔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아무리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또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할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흐르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요시아와 같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유다의 왕으로 부르셨고, 그가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겸손한 자로 서기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가리키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더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진실된 주의 백성들,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여서 범사에 감사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이 귀한 감사의 예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11조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신실하다고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